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들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대로 합당한 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만물이 지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은 바로 자녀의 복을 누릴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셋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복을 누릴 자다. 그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함께할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속에서 모든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속에 딱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도 될 수 있는 것들로만 완벽하게 채우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딱 두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두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을 금했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이 문제, 이 악한 영, 마귀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무기로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그 일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허물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가리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 희생제물,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그 희생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한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율법 중심으로 자기를 세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참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을 시행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했던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악한 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 의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를 때는 자기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서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 왜 허물을 하나님이 직접 덮어주셨을까?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보면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끄집어내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 삶이 이어져 내려오는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 제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 있는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죄가 전가돼서 대신 죽고 내가 그 의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표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결한 그러한 짐승을 들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오늘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복과 은혜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이 흘러내려온 계보가 있고요. 그 계보가 이어져서 노아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과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를 통해서 멸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내려오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이죠. 계보. 그럼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인구는 수도 없이 많은 족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세대가 흐르면서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남방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인데요. 애굽에도 큰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퍼져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번성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고 심지어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를 쌓고 우리의 힘으로 이 홍수를 면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바벨탑에서부터 나온 종교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나온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타락해가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 그 멸망이 이룬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준 겁니다. 물로 심판하셨는데 바벨탑 사건 때는 그들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안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복음의 맥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속에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고요. 남방으로 가는 애굽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죠. 주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족속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그런 많은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산골짜기마다 도적대들이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불과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 그야말로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 그러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모르는 땅으로 간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가졌던 생각, 자신이 가졌던 기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떠난 우상문화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도를 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그 가문에서 시작하게 될 때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누려나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시간 속에서 변화돼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과 은혜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은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고 그 땅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정복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장소, 상징적인 그러한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이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있어 주어지게 되는 육신적 복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수준, 그때 수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계속 정말 아주 미미하게 흘러와서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과 그 8 식구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올 때도 아브라함 때 그 복음이 정말 희소해져 있는 거죠. 주변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복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지구상, 현재 지구상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번성해서 그 복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그 복이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득한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축복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복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대하죠. 오늘 아브라함을 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날인데요. 카날은 가볍게 여긴다, 사소하다, 시시하다, 보잘것이 없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평가하다, 천하게 만들다, 저주하다, 흔들다 이랬는데요. 이 흔들다는 얘기를 접할 때 고개를 흔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뭘 흔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연상되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 시시하다.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흔들죠. 절레절레 흔들면서.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주한다고 표현이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뜻은 가볍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흔들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저주한다는 그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진정으로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전혀 다른 의미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생돼서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와서
베라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카날이라는 단어와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취급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빌라 그랬으니까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집에 가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주변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마을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땅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그 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오늘 창세기 12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그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게 할 때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죠.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그 첫 번째 복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 첫 번째는 믿음의 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수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그런 복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본향을 찾는 것이었다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겠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복은 어디 있나?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사실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인류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걸어온 모든 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정말 처참한, 비참한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거야.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죠. 지금 형제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구상에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한 아들을 쳐서 죽이는 거야. 그 사륙의 시작.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느니라. 그 죄는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지금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륙의 일들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늘 와서 귀에 속삭속삭 하고 해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이고 복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야. 찾지도 않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그 거슬려 말한다는 말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슬려 말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거슬려가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매일같이 손을
종일토록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그가 살았던 곳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고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우상 장사였다고까지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우상 문화에 찌든 그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면은, 내가 안 믿어도 어느 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 안 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신명기를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한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 되어졌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난 다음에 신명기 28장에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밥그릇도 보고 뭐든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말씀들을 거슬려서 떠나가게 된다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 28장,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29장 마지막 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묘한 것은 우리가 능히 판단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잔지 작정되지 않은 잔지 하는 부분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알 수 없고 AI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그 말씀도 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말씀을 얘기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떠나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뭘 궁극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49편 9절에 그 말씀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한다고,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한다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썰었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 때 말씀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책들이 펼쳐졌다고. 그 책들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생명책. 어떤 사람들은 그거 행위록이라 그러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행위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그 시간에 빛이 비치는 것을 탁 잡아가지고 사진으로 남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지금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햇빛에 가시광선으로 보면 칼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보면 흑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뼈들의 움직임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부분들을 돌멩이 안에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소리가 돌들에 녹음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술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범죄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다 직고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글씨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면 그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복과 은혜를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할 걸 말해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믿었던 그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야. 단순히 육신적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말하는 그런 이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속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냐?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얻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의
의로운 면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악한 면들도, 그들의 선하지 않은 면들도 다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 우린 굉장히 부끄럽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이렇게 쫙 기록하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다윗, 그도 큰 허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는 멸망해가는 그 길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야.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그 언약을 잡고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이 또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의미죠. 진정한 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우리는 뭐 이렇게 예정됐으니까 우리는 다 망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열려졌을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의 복과 은혜 속에 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과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위에 함께 서나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